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입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주일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요, 최소 4주치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말씀드렸던 모든 설교는요, 6월 달에 이미 작성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고요, 8월 달에 말씀드릴 설교 내용은요, 이미 7월 달에 다 100% 원고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8월 달에는 제가 또 9월 달에 할 원고를 다 작성을 합니다. 주일 예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에도 최소한 3주 이상 것을 미리 앞서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 설교 원고를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 설교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과 관련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세요. 그런데 저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제 입장을 주장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어떤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설교할 날짜보다는 보통 한 달 앞서서 설교 온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설교를 가지고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래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준비해놨던 원고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번 주 중에 새롭게 준비한 설교입니다. 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번 주 중에 새롭게 준비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하시고, 어떤 분들은 슬퍼하시고, 어떤 분들은 괴로워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수시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안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그분도 살리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반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목사님이라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목사다운 선택이다. 이렇게 저한테 권면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되어진 사실을 다 공개해서 알리고 일벌백계로 치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외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나요? 뭐가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긍휼함이 많은지 몰라. 인자하고 너그럽고 심지어는 천사 같은 분이야. 라고 하는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런 평가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제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 여기에서 강단에 서 있고 목사로 여기서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59세 7개월 때 저희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저를 새로운 교회로 청빙받게 해서 사역을 맡기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냥 여기서 있어도 괜찮은데 사실. 왜 새로운 교회로 보내세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목사예요. 뭘 잘하는 게 별로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젊은 사람들 많이 있고 일 잘하는 목사들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저 같은 사람을 그 교회로 보내세요? 반복해서 물었고 저에게 와서도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 그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이 유일하게 제가 붙들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 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설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함도 없는 목사로 당신이 무슨 목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여기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생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느라고 수고했다, 잘했다, 그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이곳에 있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어요. 말씀을 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생애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부하 장군 가운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임금님, 이 인구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조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말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잘못했다.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려고 간구해요.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했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이름에 걸맞는 반응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당연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은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여전히 함께 계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보다 더 심한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를 했을라고 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이렇게 들추어내자 다윗이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보인 반응이에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자 뭐가 따라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달리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군가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했어요. 내가 할 거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정말 불행한 모습으로 아들들과 함께 사망하는 일로 그의 생을 마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사랑을 이해하고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두 번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회개가 따를 때 하나님의 용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자기가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삶을 다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손양한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손양한 목사님 경우처럼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손양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손양한 목사님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살인자, 그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형을 확정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자신이 행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국가에다 탄원을 했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 출소하자 그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는 뭐 순간적인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자기 변명 같은 식들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크게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그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얻는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는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 없이 용서하는 일들은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용서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엄밀하게 보면 범죄와 같은 작은 물건을 훔친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하는 일들을 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그냥 감싸주고 눈 감아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커서 더 큰 범죄를 행하는 자녀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굳이 회개라는 과정 없이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용서하고 해야 될 일들, 대부분 그런 일들이 대부분 그래요. 조금 뒤에서 욕하는 것이 있고 조금 손해보게 만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손찌검하는, 폭행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 일이 처음이냐, 반복됐냐, 몇 번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르쳐 줬을까요? 경찰에 신고해라. 왜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이 그를, 남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작은 폭력이 큰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멈추도록 막아야 됩니다. 회개해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그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그도 살고 그의 가정도 살고 그의 공동체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그 사람이 반드시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있었던 죄를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덮어주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섭게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는 징벌을 결코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갈실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을 형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다윗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세 가지 모두 다 치명적인 징계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세 번째 것,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의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반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갓 태어난 아들을 죽게 만드시고 또한 장성한 아들들은 서로 칼부림을 해서 서로 죽이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대낮에 동침하는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윗이 한 것을 똑같이 다윗도 경험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해도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때마다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내지 않으세요. 너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이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면 동시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도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동안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백성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이 아무리 짧아도 안개와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 이 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죄가 자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죄의 결과 되어지는 모든 죄악된 행동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권면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의 해열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려면요 죄의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이 생에서도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이 아무리 난리치고 아무리 폭풍과 불어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죄의 결과를 그때 남겨두셔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의 위험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대가를 경험하고 나면 화들짝 놀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고서도 놀래서 도망가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과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생의 상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 앞에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이 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 우리가 행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악의 모양은 버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원칙, 용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맷돌 5개만 쥐고 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목자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내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충만함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에게 처음 부임한 이후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고 우리 교회를 주도해 가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걸 내어드려야 돼요. 그걸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해가지고 그 계획의 성에 싹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순간에조차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자 했어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분에게 내 삶 맡길 때 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들 인물 가운데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지난 주중에 당회 모여서 그것에 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1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조치 취한 것을 들으시고 그것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시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충분하지 않는 공간과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 곳, 만족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일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과 시간도 내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번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이것이 어려움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삶이 주님께 주신 평강으로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